로마서 10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변화는 안 되는데 너 참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거기까지예요.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의미 없어요. 변화가 돼야 되고 실제 열매가 나타나요.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기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내면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순서가 네 입이라고 그랬어요. 네 입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새로운 그 패러다임 뭐냐면, 나는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고 싶지 않아. 그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믿음이 없고 아직 연약한 사람은 생각이 막 뒤죽박죽 하는데 그대로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안 돼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 인생을 결정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는 게 뭐냐면 혀예요. 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끊임없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혀를 다스리면 마음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다스려지면 인생이 다스려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8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하며 선포하고 선포한 말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고백하는 말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한 믿음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확고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의 믿음을 개발하는 연습을 하고, 이것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3,000번씩 300만 번을 외친 거예요. 300만 번을 3년 동안 엄청난 숫자를 외치고, 내 세포 구성마다 내 마음이 담기도록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 성령 충만,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거의 적어도 100만 번에서 500만 번 정도 외친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내 세포 속에 완전히 새겨지는 거예요. 한두 번 하라고 그러면 몇 번 하다 말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끊임없이 밤을 새서 계속 말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거를 저는 그냥 길에 다니면서 스타일대로 이렇게 선포하지만, 그 사람들은 철야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수천 번, 수만 번을 입으로 선포하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몇 가지 제가 찰스 캡스의 예화를, 그분은 농부인데 세계적인 사역자가 됐어요. 예화를 몇 가지 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서 씨앗을 뿌렸는데 이 벼랑간, 이게 열매를 맺지 않을 것 같아요. 얘가 그 씨앗이 좀 어느 정도 자라면 몰라도 이제 땅바닥에 있고 약간 싹이 탄 상태에서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땅을 파보니까 요렇게 그 흙 속에 씨앗이 약간씩 싹이 날라고 그러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져 버렸어요. 막 얼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라. 문제를 향해서 명해라. 너는 별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을 명하라. 네 원하는 대로 명해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논을 걸어다니면서 벽실을 향해서 한 번이 아니라 1시간 내내 외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 벼에게 말한다. 벼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벼는 싹이 나올지어다. 벼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지어다. 계속 1시간 동안 계속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하고. 그의 벼에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분은 모르겠어요. 집사님이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어느 논을 선포했는데 어느 논은 선포를 해도 열매가 안 나타나길래 물어봤어요. 왜 이 논은 되는데 이 논은 안 됩니까? 그것은 선포를 하긴 해도 이것은 씨앗이 안 죽었을 때 선포했는데, 이거는 이미 선포하라 미적거리다 늦어가지고 이미 다 죽어가지고 썩어버렸다. 그냥 선포해도 소용이 없다. 때를 놓친 거다. 그래서 이 논은 그렇게 된 거고, 이 씨앗은 아직 안 죽었을 때 선포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다. 그런 거예요. 밀농사를 지을 때도 역시 이제 거름을 줘야 되는, 너무나 트랙터를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내 땅은 축복의 땅이다. 해충은 밀을 삼키지 못하리라. 밀은 그 줄기에서 하나도 떨어지지 말지어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준 축복이니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풍작을 거두죠. 그분이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을 풀타임으로 하기 전에
도시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고 공사적인 집 두 채를 가지고 있고 계속 땅을 빌드업하면서 공사를 계속해서 집 져가지고 팔려고 이거 했나 봐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뭐 그러다 보니까 빚도 많이 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를 했냐면 이거 이제 다 팔아치워버리자. 그리고 이제 나는 그냥 좀 시간을 더 많이 내가지고 사역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 집이 팔리게 해주세요. 공사 중에 있는 집이 팔리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도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너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왜 행하지 않느냐? 산을 향해서 명해라 그랬더라고요. 산을 향해서. 그래서 이번 이랬어요. 집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너는 즉시 팔릴지어다. 누군가가 너를 마음에 들어 할지어다. 너는 이미 팔렸다. 예수님은 내 말에, 네가 내 말에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바보같이 느끼지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포했을 때 일주일 뒤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팔린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한다고 집이 팔리냐? 일주일 동안 날마다 말하는데 말한다고 팔리냐? 앞으로 어떻게 할래? 그럴 때 주님의 말씀, 언젠가 자신이 얘기했고 선포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 연민과 슬픔의 눈물로는 믿음을 행사할 수 없다. 네가 믿었다라는 것은 웃고 소리 지르고 속에서부터 웃을 수 있는 거다. 그게 믿은 거다. 그냥 울고 짜고 이건 믿음 아니다. 너의 믿음을 사용하는 걸 배워라. 그때서부터 이제 공사장에 가가지고 웃는 거예요. 뭐 은혜 받아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막 웃는 거예요. 너는 이제 된다 막 그러면서 막 자기 믿음을 선포하고 과시한 거예요. 막 그렇게 내 말을 들으라.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하느니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청구서는 집을 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나는 어떻게 될지 상관없다. 즉시 사라질지어다. 완전히 집을 될지어다. 그러면서 이게 청구서와 뭐 하수도 공사, 상수도 공사, 지불할 돈은 생기지, 집은 안 팔리지. 그래서 막 이 모든 돈은 집을 될지어다. 집은 팔릴지어다. 막 선포하면서 막 소리내서 그냥 들으라고 막 웃었어요. 막 웃었어요. 그런데 2주에 집 전체가 팔리고 몇 주 후에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던 땅 공사했던 것이 싹 팔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빚은 다 청산되었고 모든 것이 해결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가 선포한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도록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선포하는 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잠언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길 때 막 흔들리고 마음이 이건 자기 믿음이 약한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려나 보다. 그러지 말고 계속 말해가지고 웃을 수 있을 만큼 그냥 뭐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춤출 수 있을 만큼 끊임없이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못 넘어가요. 그냥 몇 번 해보다가 시험적으로 해보다 안 되면 그만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소연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호소와 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명령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상시에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것 끊임없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보통 방언을 할 때 몇 분 정도 하는 게 많이 했냐? 그러면 한 30분 하고 많이 했다. 8시간 정도 하는 게 많이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 누군가 대화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말하고 중얼거리고 방언하고 운전하면서 적어도 평균 4시간 정도 말을 해야 그게 많이 한 거예요. 기준이 너무 달라요. 몇 시간 주무십니까? 저 많이 안 잡니다. 아, 그래요? 몇 시간인데? 저 12시간은 자야 되는데 한 10시간 잡니다. 그 사람하고 몇 시간 잡니까? 저 충분히 잡니다. 한 10시간 자나요? 한 4시간 충분히 잡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나 달라요. 각자 기준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충분히 말하십시오. 로마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먼저 입술로 고백하고 내 입에 있으며 그 다음이 마음으로 믿어야 네 마음이 있다였으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었으면 도로 파내지 마세요. 한번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불독처럼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정말 입에서 피가 나고 하도 많이 말을 해가지고 혓바늘이 돋고 말 때문에 그 정도로 선포할 때 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가지고 혀를 깨물고 입에서 계속 너무 많은 말을 해가지고 피곤해 본 적 있으세요? 혓바늘이 달 만큼. 그 정도로 해야 돼요. 저는 그 이상을 했어요. 혀가 안 돌아갈 만큼 말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을 하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그 정도 해야 많이 한 거예요. 나는 이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믿는 중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해결된 상태예요. 저를 보십시오. 딴 데 보지 말고. 이제 당신의 손에 이제 믿음의 씨앗이 심겼단 말이에요. 뿌려졌어요. 그런데 상황이나 느낌에 의해서 안 된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항상 된다고 말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의사가 죽는다고 말해도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나는 여전히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매상이 막 떨어져 가도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그래도 그야 당신 생각이.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완전히 될 때까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될 때까지 나는 포기 안 한다. 난 사인 안 해. 왜?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믿음의 담력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할 때 하나님의 권능, 사단은요, 여러분의 한계를 알아요. 쟤는 며칠짜리, 쟤는 어느 정도짜리, 그걸 알기 때문에 브레이크스루는 우리 내면 안에서 이 견관진이거든요. 이 두려움, 염려, 낙담, 이 견관진이 브레이크스루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한테 소리 질러라는 거예요. 소심하고 미적미적거리고 그런 것을 브레이크스루 하려면 소리 지르고, 차에서 소리 지르고, 사에서 혼자는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못하는 사람들은 대인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막 지르다 보면은 자기가 담력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브레이크스루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식을 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걸 다 팽개쳐버리고 광고도 안 해, 난 세일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 망합니다. 할 것은 해야 돼요. 할 것은 하고, 직업을 구하는데 집에 앉아가지고 구하지 말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내가 할 일은 하는 거예요. 할 일은 기본적으로 하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의심하면서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 말고 이 일 해라, 그럴 때까지는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냥 상식적인, 이 찰스 캡스한테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대요. 당신 차도 당신 뭐라 그러더라? 당신 차도 가스 넣고 다닙니까? 믿음으로 한다고 가스도 안 넣고 다니는 줄 알아요. 그냥 무슨 태양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가스를 채워주는 것이지, 이 상식을 무시하고 차가 가스도 안 넣고 다니는, 이거는 몰상식이에요. 이건 아니고, 상식은 상식이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을 붙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업해봤던 경험들, 기본적인 상식을 인정하되 거기에 믿음을 더 사용하라는 거예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믿음을 사용한다고 더 추운 곳에 가가지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자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되지. 일부러 추운 곳에 가지고 감기가 안 걸린다 그러면 감기 걸립니다. 몸에 따라줘야 될 게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할 것은 해야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할 것에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구하러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구하러 다니지 말라고 그랬으면 구하러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상식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지시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일단 내가 한번 선포하면 끝장을 봐야 되니까 적어도 100만 번은 선포해야 선포가 된 거예요. 100만 번을 선포하려면 하루에 3,000번씩 1년을 선포해야 100만 번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각오를 하고, 한번 시작하려면 한 번 하면 끝장을 봐야 되니까 이 길이 맞나 틀리나. 나는 논스톱으로 뉴욕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진짜 뉴욕 가는 길인지 LA 가는 길인지 일단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것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no problem. 그럴 때는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눈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자꾸 확인하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보다는 큰 소리 내어 외치는 것이 더 효과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뭐냐면 내 소리가, 내 말이 환경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에 믿음이 실려야 돼요. 말에 믿음이 미적하고 되려나 안 되려나 이런 상태로 100번 말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한테 하도 많은 말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한번 팡 치는 것이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어쨌든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역사를 하지만 그 말이 믿음이 담길 때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걸하는 억양으로 하소연하듯이 그런 식으로 선포하려면 선포해도 좋지만 그보다는 더 효과적인 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 정도 하면 안 됩니다. 평상시 소리가 작은 사람들은 제가 저렇게까지 하냐 싶을 만큼 큰 소리를 거의 목이 아플 때까지 한번 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대세요.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거를 막 끊임없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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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박필 교수님이 그 I can walk in the water 그 말,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실제 물을 건너는 것은 몰상식이죠. 하나님이 걸으라면 하지만 자기 삶의 물의 어떤 환경이라도 I can walk in the water 그거를 외치면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믿음의 말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믿어질 때까지 선포하되 그냥 시험적으로 한두 번 해보는 건 별로 효과 없어요. 또 염려하는 생각이 찾아들 때 사단이 어떻게 우리한테 염려하는 생각을 주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차단을 못하지요. 미리 차단해도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차단될지다 그러면 되는데 생각이 그럼에도 들어왔을 때는 거절하시고 입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염려의 생각을 절대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사단이 주는 미끼를 물으면 안 돼요. 아무리 그것이 달콤하고 합리적이어 보여도 물으면 안 돼요. 입술에 파수꾼을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말하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도 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욥기 3장 25절에 보면은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평상시에 일이 잘 되고 막 풍성할 때 늘 조심하고 또 혹시 잘못될까 봐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속에서 안 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늘 있었고 그런 말을 중얼거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 두려워하는 것. 제가 청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잠언을 보는데 그 말씀이 팍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은 그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안 되겠네. 믿음이 확실히 딱 오는 거예요. 안 되겠네. 그게 결국 안 됐잖아요. 두려워하는 게 임해요. 두려워하는 게. 두려움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것을 낳고 그것을 믿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안 되겠네. 그럼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욥은 늘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말을 입에 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대비해서 그냥 미리미리 조심하고 막 예배드리고 하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막 봉사하고 막 자식들이 무슨 잔치를 하고 바깥에 오면 목욕시키고 서로 제사 드리고 하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재앙당할까 봐 두려움 속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딱 캐치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참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공격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도 생길 거야. 이렇게 계속 잘 되다가 안 될 수도 있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액땜이라는 뭔 일이 잘못되면은 액땜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액이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지. 크리스찬은 액 같은 거 없어요. 액이라는 말은 재앙, 커스 같은 게 오는 거 없어요. 우리한테는. 일이 잘 될 때 문득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차단해 버리세요. 아멘.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나쁜 말은 다 지우고 나쁜 생각을 다 지우세요. 우리 형통함을 위해서 씨앗을 심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것뿐이에요. 기도하면서 날마다 간구하면서 걱정하는 말을 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따로 삽시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시고 웃으시고 감사합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개발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 받아라 탁 믿음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은사가 있어서 믿음의 은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는 어떻게 개발되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아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300만 번 외치고 다니고, 이게 믿음의 은사가 어느 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또 좋아하고 그런 일을 추구하고 그런 일을 소원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안 시켜도 혼자 그런 일을 만들어내고 막 그냥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가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말하세요. 끊임없이 말하세요.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우리 영의 믿음이 충분히 찰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자, 소망은 마인드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소망이 현실로 바뀌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수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영의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산에 사는 사람이 이제 도시쯤에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날씨가 바깥에 더운데 그 집 주인이 에어컨 온도 조절 장치를 20도로 맞춰놓으니까 벼랑간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좋다. 이것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요. 이것만 조절기만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홈디포에 가가지고 조절기만 딱 사가지고 자기 산장에다가 딱 벽에다 걸쳐놓고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날씨가 화가 나서 그런지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박살을 내버리고 다 소용없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 소망이라면, 그 에어컨 모든 시스템은 믿음이에요. 소망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상태로 픽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작동되려면 에어컨 시스템이 필요한 것처럼, 그 에어컨 시스템이 뭐냐면 내 마음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믿음의 말을 하기로 하고, 내가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미친 사람처럼 말하세요. 미친 사람처럼. 제가 그 가스 스테이션에 가면은 보통 제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가스 넣는 동안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어차피 생각도 안 나는데 차바퀴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한 발 뛰면서 이렇게 오직 예수, 오직 이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도 해서 좋지, 나는 계속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선포해서 좋지. 어떻게 하든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십시오. 그게 믿음의 능력인데, 그건 어느 날 은혜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어떤 것을 말하면 믿어질 만큼, 그냥 말하면 그냥 믿어질 만큼 그 정도로 믿음을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설교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는 제가 정말 풍성함을 추구하고 형통함을 추구해야지. 그런데 어떤 설교 CD를 딱 듣는데, 크리스찬이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너무 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부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냥 내 수준만큼 살아야지. 그럼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든지 기도를 하지 말든지 결정하셔야 돼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집회 가서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고침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시기 때문에 그랬는지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랬는지, 그 사도시대 사도행전에서만 병을 오고, 요즘은 그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은 요즘 안 하십니다. 그 마귀가 한 걸 것입니다. 몸에 해로울,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요 근처에 한국에 이제 병원에 암으로 치료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의 권세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책을 주라 그랬더니, 그런데 그분은 치유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치유를 안 믿는데 그럼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치유를 안 믿고 그냥 몸의 증상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치유를 믿어야 치료가 되죠. 믿음이 있어야지. 자,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제 암이라든지 질병에서 이제 약간 치료됐다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요즘 어떠세요? 믿음의 말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은 재발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조심하세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사실은 여기 좀 아프긴 해요. 여기 좀 아프. 여기가 좀 그걸 봐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안 낫는구나. 이런 믿음이, 불신앙이 딱 찾아들면서 어느 순간서부터 치유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믿으세요. 아멘. 끝까지 믿고 될 때까지 믿고, 불독처럼 한 번 놓으면은 목이 잘라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잘라진 상태에서 이렇게 그 바닥에 보면은 탁 쳐도 여전히 이렇게 물고 있잖아요. 물고 잘리잖아요. 그 정도 각오를 하십시오. 그 정도 각오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세요.
그럴 때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일들. 당신의 사업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저주하면 저주대로 됩니다. 사업체에 안 될 거라고 말하지 마시고 요에 힘들 거라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의 사업 경험을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시하지 마세요. 사업 경험을 사용하시되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이지 대치가 아닙니다. 세 번째, 원리를 방법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그냥 한번 임시적으로 말만 해보지 말고 내가 말한 것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끊임없이 심는 것. 그 다음에 풍성하고 부유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7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형통함, 성공이라는 걸 아시고 나의 목표를 형통함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을 픽스하는 게 중요해요. 형통함에 나의 인생의 목적을 맞추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공급의 원천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나라. 세 번째, 물질보다 물질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 주라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염려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될 것을 말하고 형통할 것을 끊임없이 말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형통함을 선포하시고 끊임없이 말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키우시면서 동시에 그 과정 속에 형통함을 경험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요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내 인생에 형통함과 변화가 없었는지 다 느껴지셨죠. 변화를 갈망하는 게 없었고 대가를 지불하는 게 없었고 두 번째는 입방정 때문에 그랬다. 입으로 마음으로 원하면서도 입으로는 엉뚱한 말을 하고 결국 사단은 마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입술의 말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때로는 흔들려도 때로는 염려가 돼도 상관없어요. 탁 킵하시고 그리고 내 입에서는 믿음의 말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좀 더 생기면은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 선포하는 확신과 목소리가 커질수록 확신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빨리 이루어집니다. 빨리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그렇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그것을 믿을 때 참으로 우리 인생이 놀랍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변화를 추구하고 갈망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또 믿음의 말을 하되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현실은 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믿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믿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될 때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형통하게 하시고 그 형통하는 과정 속에 또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지고 그 다음 건은 너무 시간 걸리지 않고 즉시 해결될 만큼 믿음의 담력과 확신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